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모든 심령마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그리고 남은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기대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우리의 동반자 되시고 우리를 가장 크게 격려하시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떠셨습니까? 올해는 정말 잘 살았다라고 말할 사람보다 후회가 있고 또 아쉬움도 있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족스럽던지 혹은 그렇지 않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편으로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늘 100% 완벽하게 만족스럽고 우리의 한 해가 100% 완벽하게 만족스럽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요? 지금 여기가 너무 좋으니, 지금 여기가 너무 만족스러우니 굳이 천국,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부자는 그저 이 세상의 풍요로 만족스러워하기에 그에게 천국은 별 의미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천국에 가길 원하는 믿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100%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올 한 해 나는 너무 만족스러웠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만약 그렇다면 무엇으로 만족스러운 것인지, 무엇으로 100% 만족스럽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성경 통독을 100독 했으면 만족스러울까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으면 만족스러울까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11조 철저히 하고 순모임 열심히 참여하고 이런저런 사역 잘 했으면 신앙생활 100% 만족스럽게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잘 한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순모임, 또 11조,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잘 섬기는 것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빠진다면, 예수님 바라봄이 빠진다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활동입니다. 100% 만족스러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현장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생기는 상황도 접하게 되고 죄의 유혹들도 너무 많이 있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 바라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넘어지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100% 만족스러운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 솔직히 내 만족이지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100% 완전하게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100% 내어드렸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내 만족이지 하나님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100% 온전하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베풀어져서 또 새로운 날, 또 새로운 기회를 날마다 주시니 그것이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 틀렸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점점 더 주님 바라보고 점점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그래도 되는 존재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이 참 감사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완전히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하고 또 완전하게 온통 주님만 바라보고 후회 없이 그분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했던 2023년의 삶, 만족스럽지 못했던 2023년의 신앙생활, 만족스럽지 않음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한없이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기적처럼 우리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날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2023년 12월 31일이라는 결승선까지 잘 오셨습니다. 아쉽고 후회스러운 인생의 달리기였을 수 있지만 사실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은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경주를 오늘까지 잘 달렸든 그렇지 못했든 아무튼 오늘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후회스럽고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지만 사실 오늘이라는 결승선이 우리 인생의 결승선은 아닙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주의 끝은 종말의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개인적인 종말의 때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사용해서 읽으면 꽤 풍성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세기, 2세기에 세계를 호령하는 국가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황제 중심의 제국이었습니다. 황제는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한 인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여겨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문화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엄청 으리으리한 건축물을 통해서 심지어 동전에 이 황제의 얼굴을 새겨서 유통시킴으로 로마 황제가 그저 사람이 아닌 경배하고 숭배해야 할 존재로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저가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문화가 정신세계를 지배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데 특별히 로마 제국은 매우 강력한 문화적 요소들로 제국의 통치를 받는 모든 민족의 정신세계와 신앙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원형 경기장 같은 것들이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힘을 보여주므로 황제 앞에 제국 앞에 굴복시키려는데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아레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레나라고 불리는 곳, 이곳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검투사들의 싸움이 있고 검투사들과 어떤 이 야생 동물들과의 싸움, 이 유혈이 낭자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아레나인데 대표적인 아레나가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이 가장 큰 아레나였습니다. 이곳에 좌석, 관중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냐면 약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그게 계산이 안 될 텐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6만 명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엄청난 크기였었던 거죠. 아레나보다 더 큰 히포드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히포드롬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전투도 싸움 같은 것도 있었지만 여기는 전차 경기를 하는 뭐 배너나 글래디에이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나오는 그걸 이 히포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커스 막시무스라는 히포드롬이 가장 큰 그 히포드롬인데 거기에는 무려 2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비교해 보면 3배가 넘는 크기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잔인하고 살벌한 게임들은 온통 로마 황제의 우월함,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로마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큰 힘이 있는 제국 앞에 황제 앞에 굴복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거죠. 아무튼 5만 명이 됐든 20만 명이 됐든 이러한 관중들은 아레나나 히포드롬의 한 중앙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나 경주를 주목하면서 응원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응원합니다. 이 이미지, 이 큰 경기장, 그리고 꽉 차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경기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자, 이 이미지와 같이 갈 수 있으시겠어요? 네. 히브리서는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관중이 되어 경기장 한 중앙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이 경기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묘사하고자 하는 싸움을 하고 경주를 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면서까지 심지어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싸우는 성도들입니다. 이 싸움은 경주로도 표현되기도 하죠. 끝까지 경주하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누가 달려갑니까? 로마 황제 숭배를 압박당하는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 신앙을 놓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이 경기장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관중석에 앉아서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표현,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몇 장이었죠? 히브리서 12장이었습니다. 그 첫 절이 어떻게 시작했죠? 이와 같이라고 시작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 이와 같이라고 시작한다면 히브리서 11장과 연결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죠. 환난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라합과 기드온과 삼손과 다윗과 사무엘과 예언자들, 더 나아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온갖 모진 고문을 받음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1절을 기록하면서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 이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의 관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지금도 달려가는 당시의 성도들과 지금의 우리를 응원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말씀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저쪽에서는 아브라함이 응원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요셉이 응원하고 있고 저 앞에서는 다윗이 응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모진 고문을 당함에도 그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이 인물을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인물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우리가 따르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엄청난 시련과 도전을 받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 계속할 수나 있겠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뇌하며 갈등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힘들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역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함께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받았다.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할 각오를 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비난과 모욕과 핍박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향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항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넓고 편안한 길을 가라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어디로 가래요? 좁은 문으로 가랍니다. 좁은 길로 가랍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랍니다. 이 충돌이 있을 때 우리가 과감히 예 주님, 내가 주님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선택한다면 이쪽에서는 엄청난 비난과 모욕과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받았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인 겁니다. 그런 핍박을 당한, 그래서 현실에서는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은 증인이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장면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그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죠.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를 응원하는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의 말을 밀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구름같이 허다한 관중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에 한결같이 씌워져 있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하는 의의 면류관일 것입니다. 똑같이 그 의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를 응원할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할 때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닌 핍박을 받음에도 찬란하게 빛나는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의 얼굴과 같은 얼굴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응원을 받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생각해 보죠.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믿음의 경주를 하기는 하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만큼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옆에서는 이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세상에서 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저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의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내적으로 갈등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달려가도 되는 건가? 나는 달려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한 심각한 갈등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 갈등의 순간에 고개를 들어서 나를 응원하는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과 눈이 마주칠 때, 모든 사람들이 조롱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꼭대기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눈이 마주칠 때, 죽음의 두려움을 뒤로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와 그 눈이 마주칠 때 그들의 눈빛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달려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많이 지쳤을 텐데 너무 잘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가고 싶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주님과 함께할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끝까지 견디길 우리가 응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주님과 함께 응원합니다. 온갖 비난과 핍박과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뒤로한 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마친 우리는 어느새 경주자의 위치에 있다가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 또 믿음을 격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쪽 옆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또 한쪽 옆에는 모세가 있고 앞에는 다윗이 있고 뒤에는 모진 고문을 당한 그럼에도 굴복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는 우리의 응원단장이신 예수님이 구호를 외치며 함께 믿음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상상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웁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 위해 현실에서 달려야 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힘들고 어렵고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버가모에 총독이 있을 때 카퍼스와 파피루스가 총독 앞에 불려왔습니다. 이 카퍼스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아마 가보라고 표현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독이 그 자리에 앉아서 카퍼스와 파피루스에게 신문을 합니다. 먼저 카퍼스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받은 카퍼스가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을 당신이 묻고 있는 것이라면 내 이름은 카퍼스요. 총독이 명령합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로마의 신들을 경배하라고 하신 황제의 칙령을 너희가 알고 있는 바 나 총독은 너희들에게 권한다. 앞으로 나아가 로마의 신에게 희생제물을 드려라. 카퍼스는 대답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요. 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경배하오. 그분은 마귀의 광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소. 그와 같은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올릴 수는 없소.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난 결코 그와 같이 거짓된 헛개비와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진 않을 것이오. 그와 같은 것들을 숭배하면 그것과 같이 되기 때문이요. 총독이 격노합니다. 시저 황제의 명령이다. 너희는 어서 희생제물을 드려라. 산자는 죽은 것들에게 제물을 올리지 않습니다. 저 신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그것들은 인간이었던 적도 그리고 살았던 적도 없으니 죽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겠소. 내 말을 믿으시오. 당신은 심각한 환상에 빠져 있어. 총독이 말합니다. 내가 네 허튼 소리를 너무 용납하여 네가 신들과 황제를 모독하게 놔두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내 말에 답하여라. 너는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올리겠느냐? 그럴 수 없소. 난 한 번도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 적이 없소. 총독은 그 즉시 그를 매달아 고문기구로 그의 살가죽을 벗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카퍼스는 거듭해서 외쳤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한참 동안 고문이 진행된 후에 그는 기력을 잃고 더 이상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총독은 카퍼스에게서 파피루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파피루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도시의 시민이냐? 두아디라 시의 시민이요. 자녀는 있느냐? 그렇소. 그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많은 자녀가 있습니다. 둘러서 있던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녀는 크리스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파피루스를 향해 총독이 소리칩니다. 너는 왜 자녀가 있다고 거짓말하였느냐? 내가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이해할 수 있겠소? 모든 지방과 도시에 내 자녀들이 있어.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들이. 내 말에 답하여라. 너는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올리겠느냐? 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소. 우상들에겐 결코 희생제물을 올린 적이 없소. 난 크리스천이요. 이 고백 외에 다른 어떤 사실도 내게서 알아낼 수는 없을 것이요. 내 어찌 그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것을 말할 수 있겠소?
말을 마치자 그 역시 매달려 고문을 당합니다. 새 쌍의 쇠로 된 고문기구에 그의 살갗이 벗겨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피루스의 입에선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용감한 전사처럼 그는 고문자의 분노를 견뎌냈습니다. 고문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두 사람을 지켜본 총독은 그들을 산채로 불태울 것을 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능한 속히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듯 기운을 내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바피루스가 먼저 매달려져 못 박혔습니다. 불길이 밑에서부터 타오르자 그는 조용히 기도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퍼스가 못에 박혔습니다. 그는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불 속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죄인인 저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르시니,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 역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이 부족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와는 거리가 먼 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 달려오셨습니다. 잘못 달려왔다고 경주에서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래서 포기하고 싶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다면, 포기하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에 여전히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손 붙잡고 그 손 절대 놓지 말고 다가오는 2024년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평생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의 자리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는 사람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우리를 부족했음에도 연약했음에도 계속해서 믿어주시며 격려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 다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거에 비하면 정말 예수님 사랑한 것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했었던 것 아무것도 아님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때까지 올 수 있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날에 대한 기대를 하며 또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새날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 이 세상에서 주는 만족과 기쁨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닌 하늘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에 다시 일어나 두 다리에 힘을 얻어 남아있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뒤로한 채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터인데, 이 2024년에는 멈칫멈칫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경주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함께 결단하고 도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세상에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보일 때 우리의 시선을,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도전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이때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누구에게 나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참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날을 함께 기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선한 것 예비하고 계실 그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했음에도 그래도 격려하고 그래도 지지해 주시고 그래도 잘했다고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칭찬 듣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뒤돌아서서 포기하지 않고 꾸역꾸역이라도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하셨으니 다가오는 새해에 그리고 남은 우리의 평생의 삶에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심되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려고 할 때마다 세상이 아닌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들과 고민들과 문제들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대한 세상의 파고 앞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험한 세상, 두려울 것 많은 세상 거침없이 담대히 주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